회의실 공기가 이상하게 맑았어요. 새로 바꾼 공기청정기가 웅하고 돌아가고 있었고 베이지 톤 벽에 간접 조명이 스르르 내려앉고 있었죠. 유리 칸막이 너머 로비는 호텔처럼 반짝였고 바닥은 새 마루결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그날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리더 역할을 잠시 내려놓는 게 좋겠다고요. 그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왜 저였을까요? 저는 그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계속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였을까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처음 갔던 날은 리모델링을 막 마친 직후였어요. 교회는 정말 새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는 커피 향이 은은했고 환영합니다라는 조명이 반짝였죠. 예배당 문을 열면 새 의자 가죽 냄새와 나무 향이 섞여서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지쳐 있었어요. 회사 일은 바빴고 사람 관계는 어색했고 마음은 자주 무거웠죠. 그래서 교회만큼은 따뜻한 자리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청년부를 도왔어요. 마이크 선을 정리하고 화면 자료를 맞추고 예배가 끝나면 의자를 반듯하게 정렬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죠. 그때 한 리더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든든하다고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말이 제 마음을 조금씩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인정받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러던 어느 날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리더십 체계를 새롭게 바꾸겠다고요. 헌신은 감사하지만 이제는 새바람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새바람. 그리고 누군가가 덧붙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방식이 강해서 청년들이 숨쉬기 어렵다고요. 제 이름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돕는다고 생각했는데요. 답장을 쓰다가 지우고 또 쓰다가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슴 한쪽이 푹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저는 밖에 서 있는 사람 같았어요. 감사 예배 준비로 교회는 더 분주해졌습니다. 현수막을 고르고 안내 책자를 만들고 영상 자료를 준비했죠. 담당자가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제가 새벽 2시까지 남아서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때는 뿌듯했어요. 내가 필요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다음 날 누군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고도 없이 혼자 다 정리해버렸다고요. 본인 스타일대로 해놓았다고요. 저는 설명하고 싶었어요. 빈자리를 메운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설명하면 더 이상해질까봐,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말을 삼켰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식당에서 자리를 잡으면 옆자리가 묘하게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죠. 인사를 해도 반응이 짧아졌습니다. 사람은 분위기로 먼저 느끼잖아요. 나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그 생각이 점점 확신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실에서 내려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는데 옷도 갈아입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차들이 휙하고 지나가고 있었죠. 아내가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꼭 계속 다녀야 하냐고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문제라고 말하면 쉬웠을 겁니다. 사람들이 차갑다고 말하면 편했겠죠.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말이 올라왔습니다. 어딜 가도 또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떡하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인정받고 싶었나 봐요. 잘했다는 말 듣고 싶었나 봅니다. 그 고백은 완전한 회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처음으로 들여다본 순간이었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조금 묻어 있었죠. 책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만 봤습니다. 아직 말씀을 읽을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은 조금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혹시 하나님이 저를 멈추실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왜 저였을까요? 정말 교회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제 마음이 문제였을까요? 그 답은 그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조용히 로비를 빠져나왔죠. 인사를 길게 하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일부러 서둘렀습니다. 새로 리모델링한 교회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평소처럼 가벼웠습니다. 그가 빠져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교회는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이상하게 더 아팠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여기가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르겠지요. 그 말은 희망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도망에 더 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간 교회는 도심의 작은 개척 교회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조금 희미했고 의자도 제각각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두 손을 꼭 잡아주며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조용히 있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앞에 나서지 말자, 의견을 먼저 내지 말자,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하자고요. 처음 몇 주는 편안했습니다. 그는 예배 뒤에 의자를 정리했고 주보를 접었고 필요한 물건을 조용히 옮겼습니다.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마음을 덜 흔들리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사업을 오래 해왔고 숫자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출 항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어떻겠냐고요. 말을 꺼낸 순간 공기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재정 담당 장로님이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선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익숙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또 시작인가? 며칠 후 식당에서 누군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하셔서 그런지 좀 깐깐하시네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선이 그어져 있었죠. 그는 웃으며 아니라고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깐깐하다. 이 단어는 작았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또 너무 나섰던 걸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죠. 그는 이번에는 쉽게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런데 단톡방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재정 관련 사안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혼선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그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왜 나는 가는 곳마다 비슷할까요? 그 질문이 처음으로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늘 사람을 먼저 봤는데
그날은 자기 안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날 밤 그는 예배당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라 조명이 밝지 않았고 찬양 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또렷했죠.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구절이 흘러나왔습니다. 허영. 그 단어가 그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왜 했는지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했는지. 그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나는 왜 그토록 의견을 내고 싶었을까요? 나는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을까요? 혹시 나는 섬김보다 자리를 원했던 건 아닐까요? 그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사람들은 인사를 나누며 나갔습니다. 그는 잠시나마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을 좀 보여주세요. 그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교회가 문제인지, 사람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이 문제인지, 그는 처음으로 그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교회에서도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노골적으로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중심에서 살짝 비켜난 느낌이 계속됐죠. 대화는 이어졌지만 깊어지지 않았고 회의는 열렸지만 그의 말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일 리더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앞자리에 앉아 준비했을 텐데요. 이번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있었죠. 그때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분기 재정 논의는 기존 리더들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요. 그 문장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나는 여기서도 아니구나. 그 생각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분노가 먼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탈함이 천천히 번졌죠. 사람이 정말 지칠 때는 화를 내기보다 조용해집니다. 그는 예배에 조금 늦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거의 끝날 무렵에 들어와서 맨 뒤에 앉았죠. 예배가 끝나면 인사를 길게 하지 않고 바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회 계속 다닐 거냐고요? 그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 안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고, 피곤함도 있었죠. 그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가는 곳마다 비슷할까요? 왜 나는 자꾸 중심에서 밀려날까요?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교회만을 탓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질문이 자꾸 자기 안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고 창밖은 조용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집안은 고요했죠. 테이블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책을 펼쳤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영. 그 단어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허영이었을까요? 그 순간 여러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리더로 세워졌을 때의 기쁨, 칭찬을 들었을 때의 뿌듯함,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무너짐. 만약 내가 정말 섬기기만 했다면 왜 자리를 잃었을 때 이렇게까지 흔들렸을까요? 그 질문은 피하고 싶었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나는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은 입 밖으로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분명했죠. 그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중심에 서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였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중심을 붙잡고 있었다는 걸요. 다음 주일 그는 다시 교회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닌 그냥 자연스러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부러 숨지도 않았고 일부러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예배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을까? 그 질문이 계속 머물렀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그는 말없이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는 대신 멈추기로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기로요. 그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진짜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선택과 그 선택 속에서 찾아온 조용한 평안이 드러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리를 잃었을 때 신앙까지 흔들린 적은 없으신가요? 그는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을지도 모르죠. 새로운 교회를 찾으며 또 다른 시작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예배 전 그는 로비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게 불었고 차들이 한 대씩 들어올 때마다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죠. 그는 형광조끼를 입고 손짓으로 차량을 안내했습니다.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필요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봉사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수고한다고 말해주기를, 고맙다고 인정해주기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괜찮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마음이 덜 흔들렸죠. 차가 들어올 때마다 그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교회를 섬기는 일이죠, 라고요. 예배가 끝난 뒤에도 그는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식당으로 향하고 웃음소리가 멀어질 때 그는 예배당에 남아 의자를 한 줄씩 맞췄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줍고 마이크를 제자리에 두었죠. 예배당은 간접등만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중심이 아니라 바닥에서 서겠습니다. 그 고백은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서는 분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하면 누군가 한마디는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집사님 덕분이에요. 라는 말 한 줄이 그렇게 필요했죠.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좀 부드러워졌다고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습니다. 자신은 몰랐지만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회와 싸우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덜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마음을 낮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관계가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인사도 있었고
말이 길어지지 않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처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중심을 붙잡고 있으니 작은 말에 덜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재정 담당 장로님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난번 제안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제야 보셨습니까? 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요. 그 말에는 자존심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임감만 남아 있었죠.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조금 열렸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다루시고 그 다음에 상황을 움직이신다는 것을요. 어느 수요일 저녁 예배가 끝난 뒤 그는 잠시 남았습니다. 예배당은 고요했고 의자들은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안고 도망치지 않고 상처를 들여다보며 서 있기로 했습니다. 낮아지는 자리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평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복은 큰 사건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낮아짐이 어떻게 신뢰로 바뀌고 그가 다시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게 되는지 드러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낮아지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었고 교회 마당의 나무에도 새 잎이 올라왔죠. 눈에 띄는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저 일상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량을 안내하고 예배가 끝나면 의자를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을 조용히 옮겼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 후 잠시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는 순간 가슴이 조금 뛰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또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걱정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숨을 한번 고르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부 재정 관리를 다시 맡아줄 수 있겠냐고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먼저 반응했을 겁니다. 다시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올라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다만 중심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 말은 겸손해 보이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낮아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상하게도 그 이후 관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었고 회의에서는 그의 말을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부드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 말이 자랑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했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인정받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요.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완벽하지 않았고 오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바뀌니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예배가 끝난 뒤 그는 빈 예배당에 잠시 남았습니다. 간접 조명이 은은했고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내쫓으신 게 아니라 낮추신 거였네요.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교회를 5번 옮겨도, 사람이 바뀌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마음이 그대로면 같은 상처를 반복한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붙잡고 있던 자리를 내려놓게 하셨을 뿐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호등이 규칙적으로 바뀌고 차들은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편해 보인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돌아오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계속 떠올랐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졌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결국 떠나고 싶어지는 마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섬겼니? 그 질문 앞에서 정직해질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자리보다 중심이, 평판보다 정직이,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더 이상 떠나지 않습니다. 도망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붙잡고 있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혹시 인정받지 못해 흔들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제 중심을 낮춰달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멈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자극보다 회복을, 비난보다 성찰을 담는 채널이 되겠습니다.